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인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은 그 네 가지 기적 가운데 두 번째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 학문적으로 병행본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7절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14절을 할애해서 기록한 반면에 마가복음은 무려 20절을 할애해서 이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상대적으로 책이 얇습니다.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적에 대해서 무려 20절이나 할애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귀신을 쫓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려는 마가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일 처음에 기록된 기적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왔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기록한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유대 땅에서 회당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이 5장은 유대 땅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 즉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유대 땅 안에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과 그 다음에 유대 땅 밖에 이방 땅에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 이 두 사건을 주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놓았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면 무엇일까요? 온 세상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두운 악령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인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상태는 더럽고 포악한 악령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누구든지 예수가 누군가 알지 못하면 그 상태는 포악한 악령에 잡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세상에 한다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사람도 있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무리 지식이 높고 고매하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또한 악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종일 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실제로 귀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했건 경험을 하지 않았건 귀신은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귀신이 있다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지도 마시고 마귀의 존재를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무찌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 건너간 곳이 어디인가?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하셨고 목적하신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오시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큰 광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고 배 안에 물이 차서 배가 거의 뒤집힐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오신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몇 명을 구원하셨는가? 단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 하시고 풍랑을 헤치고 오셔서 단 한 명을 구원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실 때 어떠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벅찬 감격이 올라옵니까? 저는 벅찬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광풍을 뚫고 오셨는데 그 목적이 한 영혼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겨우 한 영혼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위험한 광풍을 뚫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영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통과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통과하시면서 찾아가신 그 사람은 거기다가 미친 광인이었습니다. 2절을 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병행본문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귀신 들린 자, 한글 성경은 이와 같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자, 다 수동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읽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안트로포스 엔 푸뉴마티 아카 사르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는 아네르 에콘 다이모니아,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아네르 에콘 다이모니아라고 할 때 아네르, 남자를 나타내는 단수이고 에콘은 무엇을 가지다. 헬라어는 시제가 있죠. 그래서 영어로 현재 분사어 having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디아모니아, 악령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 데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 이것을 실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a man having demons라고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잡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 이 말은 수동태처럼 들립니다.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귀신에 어쩔 수 없이 잡혀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에 누가복음을 보니까 귀신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습니다. A man having demons.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로잡힘의 원인은 사로잡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것을 수동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를 당했다라고만 핑계대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잡으려고 하면 돈에 사로잡히고, 정욕을 잡으려고 하면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잡고 있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잡고 있으면 돈이 무서워집니다. 사람을 잡고 있으면 사람 때문에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만사가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분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내일 또 어떻게 살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어떠했는가가 5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것을 다 쫓아내셨을 때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는 옷을 입은 것입니까? 안 입은 것입니까? 옷을 안 입은 것입니다. 병행 본문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naked.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알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 무덤이란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집에서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립된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집의 밤은 평온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절한 고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불빛이 환한 거리의 밤속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돌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돌로 여러분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학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고 있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채 고독하게 살고 있으며 술과 섹스와 마약과 게임에 중독되어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무덤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잘 차려입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와 우리가 결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갔을 때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들이 이처럼 악한 영들입니다. 6절을 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다름 아닌 귀신들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마가복음 첫 장의 1장 23절에서 24절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보는 자들이 귀신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신들과 같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귀신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명령에서 묻자 처음에는 내 이름은 이라며 단수로 말했고 나중에는 우리가 많은 민이다 우리라는 복수로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레기온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6천 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단 하나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이름은 군단이다.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침투에 들어간 귀신의 숫자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탄이 한 사람의 건강한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미혹하고 무자비한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아 뜨거운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마치 최악의 발악을 하는 잔당들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미혹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귀신은 두려워서 자기들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자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들이 모두 바다로 달려들어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미라클 사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로 빠져 죽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들이 왜 기적을 환호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불이익이 될 때 그러한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셔도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불신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겼을 때 기적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유익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광포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무슨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돈이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무섭고 교묘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불편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읽을 때 불쌍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돼지 2,000마리가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한 영혼이 귀하다, 좋은 말을 알고 있고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돼지 2,000마리가 더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라용에서 운전해서 오시는 분이 있고 촌부리 방센이라는 곳에서 운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대신방 때 역으로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 그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이 먼 곳에서 매일 주일 교회에 오는 것은 큰 헌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뿐이 아닙니다. 주중에도 교회에 장애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오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또 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영혼을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물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이 먼 곳을 주일에도 그리고 평일에도 오고 가는 것 때문에 기름값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의 구원에 더 마음을 쏟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돈에 붙잡혀서 우리의 정욕에 붙잡혀 사는 것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5장 18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은 집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에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주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래서 돼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는지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성경 원어로 아탄겔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계속 사도행전에서 미션과 즉 선교와 연결되어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가족을 구원하라고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카폴리, 이 뜻은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름도 없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unnamed missionary가 되어서 10개의 도시, 데카폴리, 많은 도시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짜 기적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늘 실패만 하고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절망 중에 있는 불쌍한 나와 돼지 2,000마리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연히 난 너를 선택한다. 우리가 거라사인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그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는 천하보다 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데카폴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차와 촌부리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